하나님 아버지, 2021년 5월 24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에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물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을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어제 말씀 봉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 거만한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 겸손한 아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다. 그렇지만 교만하거나 자만한 아들, 거만한 아들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사실 말씀드렸지만은 부모가 이제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철이 덜 들었을 때는 하여튼 뭐 꾸지람을 훈계를 하면 하여튼 싫은 소리로 듣는 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게 아마 죄인의 속성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훈계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이. 그런데 대부분 성경 말씀대로 사실 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일 때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은 그제서야 아버지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약간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하는 사람의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곡해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질 않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또 많은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훈계를 잘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은 세월이 가고 철이 들고 하다 보면 아버지의 훈계를 이제 듣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 거만한 아들은 뭐 정해졌다기보다는 아마 때에 따라서 그렇게 훈계를 지금 거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요즘은 중학교 2학년이 뭐 사춘기 뭐 이런다고 하는데 좀 더 빨라진다고 하죠. 사실 사춘기가 오면은 부모 말씀을 뭐 거의 듣지 않잖아요. 뭐 거만하다기보다는 그런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고 살면 결국에는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뭐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 이 시기도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한 과정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거만한 이런 시기를 지나서 철이 안 든다면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이죠. 우리가 늘 언젠가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말 이렇게 훈계, 꾸지람을 듣지 않고 사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다면 회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마음 있어야 되고요. 어릴 때는 훈계를 할 때 뭐 꾸지람을 줄 때 이제 복종하도록 하죠. 매를 때리고 뭐 이러는데 이제 아까 어릴 때는 그렇게 이제 엄격하게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인 돼서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협박이나 뭐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지는 않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제 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서 가정을 이렇게 돌보다 보면은 아버지 마음을 좀 헤아리게 됩니다. 그때는 뭐 복종이라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고 말씀에 이제 무릎 꿇는다면 뭐 최상의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절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잠언에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입의 열매,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잠언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힌다. 그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고 그렇지만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제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면 마음이죠.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쌓여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죠. 없는 것이 나오면 이건 거짓말인 거고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안에 있는 것 마음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또 들어간다는 개념을 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이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관심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축적을 하면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 말씀, 뭐 천국의 하나님 나라, 뭐 이것에 대한 게 쭉쭉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주식, 뭐 이 세상에 지금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면 결국에는 또 이제 시간 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마음이 약간 뜻이 마음이 이제 선하면 선한 것이 나오고 마음이 약간 부패한다. 그러면 정말 아주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입으로 나오는 순간 다 이제 그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가장 좋게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담는 것이 이제 잠언에서 우리에게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셨을 때는 가장 좋은 열매가 맺힌다. 영생의 열매가 맺히죠, 사실은. 생명나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는 가장 악한 것들이 나온다. 또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그런 것이 나온다. 그래서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하여튼 혀를 잘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저도 계속해서 이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 정말 말이 씨를 맺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항상 믿음의 말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늘 다짐하지만은 그래도 실수가 자꾸 나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뭐 100% 제가 온전해 질 수는 없겠지만은 여하튼 제가 늘 바깥으로 나오는 이 말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 생명을 보존한다. 즉 혀를 잘 제어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약간씩 실수가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그 열매로 멸망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은 기본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뭐 요걸 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약간씩 부지런한 자도 있고 게으른 자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씩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면 좋겠고요. 율법을 다 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다. 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또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게으른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거죠. 지금 어쩔 수 없이 부지런하게 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뭐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또 재물이 차면 부지런한 건 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아까 뜻이 지혜로운 아들, 거만한 아들 이것도 사실은 이게 이 생로병사 과정에서 어느 때는 내 지혜롭게 살다, 어떤 때는 또 거만하게 살다, 어떤 때는 게으르게 살다, 어떤 때는 부지런하게 살다. 이게 뭐 사실은 지속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파도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여기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엔 나는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옛날은 게으르게 살았는데 지금은 부지런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하튼 성경에서는 항상 이렇게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인생은 짧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은 약간 게으르게 마지막은 게으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정말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재물 이런 것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는 막 부지런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그 모아가지고 재물 가지고 또 게으르게 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든지 돈을 가지고 그냥 자기 할 일을 다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볼 때는 진짜 게으른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살아야만 온전히 이제 우리 삶을 알차게 산다. 부지런히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른다. 말씀드렸지만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에서는 말씀을 잘 지키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신약 관점에서 늘 봐야 됩니다. 의인은 내가 주인인 것이 악인이고 주님이 주인인 것,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것, 이것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보면 금방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니까 거짓말하는 걸 가장 미워하죠.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존재가 마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또 능숙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인은 흉악하다, 행위가 흉악하다. 말씀드렸지만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삶 자체도 그렇고 입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다 마음부터 그냥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 부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흉악하고 행위가 흉악하고 부끄러운 데에 이른다. 요즘 보면 동성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마약이라든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거가 다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결국은 부끄럽게 예전에 제가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동화다. 신이 쓰는 동화, 하나님이 쓰는 동화다고 한번 해본 유튜브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인생의 동화 중에서도 슬프게 끝나는 동화입니다. 사실은 마지막이 가장 또 슬프게 끝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옥으로 간다 이런 동화는 정말 슬픈 동화잖아요. 그렇지만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렵고 이랬더라도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동화. 해피엔딩이 밝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성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이 좁은 길로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동화 중에 가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다. 동화책 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의인의 동화는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악인의 동화는 약간씩 부끄럽게 끝나고 그래서 아쉬움이 많은 그런 동화다. 6절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공의 말씀드렸지만 공의 의인 사실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공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악인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 악은 공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생명이 보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패망을 하게 된다.
악은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최악이고 그것이 이제 패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부한 채. 그럼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다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보통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스스로 부한 채 한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는 계좌에 뭐 돈이 얼마 있다든지 뭐 부동산이 뭐 어느 정도 있다든지 하면 진짜 부자라는 채 하는 거죠.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아까 듯이 손익계산서 이렇게 대차지표 보면은 자산은 있고 부채, 자본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대차지표 한번 보면 인생도 사실은 보이는 것이 대차지표의 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자산을 무엇으로 샀느냐가 이제 부채냐 내 돈이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아까 듯이 가진 거는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내 돈으로 사지 않고 다 은행 돈으로 샀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돈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빚진 자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손실나는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돈이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채무가 얼마나 되느냐를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체도 보면은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볼 게 아니고 사실은 자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본. 내 돈이 얼마나 되느냐. 요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아까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아까 똑같은 기업에 자산이 100억이 있는데 어떤 기업은 110억의 부채가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부채가 오히려 10이 더 있는 거죠. 뭐 우리가 그 선거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뭐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돈이 얼마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돈은 얼마 없는데 다 자본으로 내 돈으로 다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스스로 가난한 것 같지만 재물이 많은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은 부채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자기 돈이 얼마가 있으니까. 이렇게도 보실 수 있고요. 이 7절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저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돈이 하나도 없고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셨다면 사실은 돈은 하나도 없는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아버지로 제가 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돈이 하나도 없고 그렇지만 대통령을 우리 아버지로 모셨다면 제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약간씩 돈은 좀 있는데 그 사람과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마음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이 세상은 전부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가난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부자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래, 재물을 선택할래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재물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재물을 붙잡으면 얼마 안 되는 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스스로 부한 채 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항상 우리 인생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안 된 거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부자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참 지혜라는 거 아시고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진짜 보화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8절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보면은 이제
납치하는 경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구를 납치합니까? 보통 납치하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죠. 그죠? 재물이 많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납치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 협박받을 일이 없다. 이 사람은 아무도 이 사람을 뭐 쉽게 말하면 납치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는 평안하게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물을 과하게 쌌을 때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막 주거지를 옮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적당한 재물이 좋지 너무 많이 하면 두려움이 항상 엄습해 있다는 것. 그리고 항상 생명을 노리게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사자의 뭐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는 마귀 사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재물은 자기 생명을 해롭게 한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네. 하여튼 의인이라고 하면은 뭐 뒤에 말씀하겠지만은 의인은 빛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어둠입니다. 어둠. 네. 이거는 분명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의인은 빛이다. 그렇지만 악인은 등불은 꺼지니까 어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빛과 어둠으로 지금 세상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하는 사람은 빛의 세상에 속하는 사람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어둠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낮에는 마귀가 안 나오지만은 거의 대부분 밤문화에 취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새벽 예배드리고 새벽에 말씀 보고 뭐 다 하지만은 대개는 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밤문화, 밤의 업종에 많이 종사를 하죠. 가급적이면은 사실은 이런 어둠의 일보다는 빛에 속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이거는 뭐 세상적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광명의 빛이 두르기 때문에 정말 어둠의 세계라고 하면 우리 안에 마음에 아까 악한 마귀 사단이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모셨을 때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다. 뭐 이게 이제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 마음은 환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이제 마귀들이 집을 짓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악한 마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빛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약간 바퀴벌레가 빛이 있으면 싹 떠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떠나간다. 꺼진다 그 말은 이제 떠나간다는 거죠. 마귀, 병맛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는 순간부터는 이 성전을 정화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는 다 정화가 됩니다. 또 쉽게 표현하면 뭐 재건축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늘 쉽게 말하면 초가집이었는데 재건축해서 아파트로 만들어 버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성전을 정말 개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셨을 때 새 푸대가 돼버린다는 거죠. 헌푸대가 아니라 새 푸대가 되고 그다음에 복음을 집어넣으니까 우리 주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버리시니까 그러면 새 포도주를 담는 것입니다. 예?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뭐 누구의 훈계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권면을 듣는 자, 이게 겸손한 자인데 이 사람은 아까 훈계나 꾸지람을 잘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제 더 좋게 꾸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누구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들어가서 보면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교만이거든요. 교만.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온 그런 어떤 성입니다. 자아성. 자기가 주인 돼서 이렇게 견고하게 쌓아왔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훈계나 꾸지람을 줬을 때 이게 교만한 사람은 이건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는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자기를 변형시켜 가기 때문에 더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크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훈계,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또 칭찬만 기대하면 안 되고 칭찬만 받으면 교만해질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큽니다. 칭찬보다는 꾸지람, 훈계를 즐겨 듣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릇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이건 로또 복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우리가 개미처럼 이렇게 자기가 성실하게 모아가는 것들은 아끼면서 쓰잖아요. 자기가 힘들게 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축을 하면서 쭉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는 막 불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모은 조그만씩 모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기초를 단단히 가져가는 것이니까 지나친 욕심도 탐심도 사실은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탐심이 사망을 낳습니다. 탐욕. 항상 조심스러운 거죠. 더 지나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벌은 돈은 유익하게 쓰지 못한다는 것도 아시면 됩니다. 많이 모았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많이 쓸 수가 없다면 돈은 벌어나 마나인 것입니다. 많이 벌어놓고 쓰지 못하고 가는 것, 그것이 재앙입니다. 다 자기에게도 재앙이고 자식들, 후손들에게도 재앙이라는 것. 그래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을 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시고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우리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렇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소망, 소원 비슷한 말로 쓴 것 같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넘친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이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을 상하게 된다.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소원 이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는 소망,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땅의 소망은 생명나무가 아니다. 이 땅의 소망은 허망하지, 헛된 것이고요. 진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혼의 닻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에 소망을 품는 사람은 정말 이것이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는 나중에 달성하고 나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낙심하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주 타락한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천국에다가 소망을 항상 소원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데 이 땅의 것에 목표를 뒀을 때 안 이루어지면 그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차피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 어차피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부지런히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 목표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땅의 소망은 누군가가 얻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못 얻으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했는데 누군가는 땄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도박판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람 얻은 사람도 사실은 큰 뭐 기쁨은 오래 가지는 않는 거지만은 그 이 땅의 것을 서로 먹으려고 막 했던 건데 얻지 못한 사람은 상하게 돼 있어요. 아, 나한테 졌다. 2등, 3등. 아, 뭐 이러면서 내가 그 누군가는 하나밖에 얻을 수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얻어도 별것 아니고 그리고 또 같이 얻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목표 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은 여러 데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해가지고 전도서를 썼지 않습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은 다 누려본 사람이 기록한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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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렇게 5번을 그냥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을 취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가져봐야 헛된 것이라는 거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소망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거고 이 땅의 소망은 대부분은 약간씩 경쟁 사회에서 몇 사람 소수만이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1등 외에는 다 어떻게 보면 낙심하는 거고요. 그런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누리는 소망을 가져야지 그게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목표를 가지고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싸운다고 경쟁하면서 간다면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은 그런 지옥의 백성들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사실 다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목표로 하나님은 만드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목표를 두고 그다음에 다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가게 해주시니까 다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왜냐하면 다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 또 아버지의 훈계나 뭐 꾸지람 이렇게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급 상위자의 말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에는 좋게 끝나지 않는다. 또 계명, 율법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뭐 이 땅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면 거기에는 반드시 처벌 규정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이 사회를 뭐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통 계명을 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다음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실은 의인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이나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엔 아까 처벌되는 거죠. 악한 사람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 교도소 들어가고 뭐 나중에 지옥 가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말씀 계명을 멸시하지도 말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지켜가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부모가 아들한테 뭔 말 했을 때 아들이 그 아빠 말을 잘 지키면 정말 자녀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뭐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딱 간직하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또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가 만든 법을 잘 지키게 돼 있는 거고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 법을 뭐 어기들은 밥 먹듯이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거 잘 지키는 방법은 아들이 아빠를 사랑하면 이건 다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뿐만 아니라 상까지 주시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다 보니까 아빠 말씀, 엄마 말에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정말 많이 주고 싶어요. 사실 그리고 많이 후원해 주고 싶고 그렇지만 아빠 말, 엄마 말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 이러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지만은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자녀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멸시하고 뭐 하여튼 무시하고 그러면 자녀는 잠깐 말하면 사랑을 못 받게 됩니다. 사실은 사랑을 부모를 사랑하면 사랑은 엄청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법을 다 지키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또 부어지게 되니까 이게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 말씀을 지키고 또 계명도 다 지키게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성경.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대하는가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돌이켜 보면서 회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금 지었기 때문에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죠. 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 빛이 있었다. 그리고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참빛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낳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멸시하면 안 된다.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는 것.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그분의 충만하다. 은혜는 사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리는 거룩.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거룩하고 진리는 또 말씀대로 살았던 그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갔다는 분이죠. 구약은 결국에는 말씀이 있었지만은 육신이 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서는 한 사람도 말씀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지킨 사람. 몇 가지는 지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을 온전히 살아낸 분은 없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제가 이제 요거 할 때 늘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구약은 우리나라로 보면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 민요 있잖아요. 근데 민요에 원래는 그 악보가 없으니까 부르는 사람마다 이게 다르게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구약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온전히 지킨 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었죠. 그렇지만은 신약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구약 말씀이 악보를 이렇게 노래가 됐다는 거죠. 노래 가사가 돼. 노래가
가사가 붙어 쉽게 말하면 악보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노래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피아노로 쭉 치면은 모든 사람이 그 악보에 맞춰서 똑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지금 신약은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악보로 다 그려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약간씩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구약의 흥부가를 부르려면 다 각 사람이 뭐 우리나라 5천만이다 그러면 5천만 명이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악보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르는 거죠. 노래를 부르는 거고, 신약은 악보가 딱 하나이니까 모든 사람이 한 노래로만 다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는 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악보로 다 그려졌다는 거죠. 그때도 말씀했지만 그 가사는 사랑의 노래고 악보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려진 거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 주셨기 때문에 CD로 냈다. 노래를 CD로 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잘 하려면 피아노가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악보에 맞춰서 소리를 내주면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또 피아노 소리를 내준다. 그래서 누구도 이 신약에서는 다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할 수도 없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 역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 왜냐?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말은 죽어 있는 거고요. 살아있는 분의 말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있다는 건 증거를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현직으로 있을 때는 이분의 말이 대통령의 말이지만은 이분이 이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내려가 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하나님 대통령의 말이 아니에요. 일반인의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인데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다. 그대로 법이 집행되는 말씀이다.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대통령 시절에는 권위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이 내려오면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말씀에 어떻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게 되면 우리 말이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지금 살아서 내는 거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이 되는 거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는데 진짜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접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통치하시는 대통령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굳게 잡고 살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이시다는 거 믿고 사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를 어떻게 보면 돕는 일하기보다는 우리의 주가 된다는 것, 또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돕는 거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주인으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는 거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밭의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 덩굴, 그 다음에 옥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한번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는데 그 길가다 보니까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게 마음에 뿌려졌지만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냥 쉽게 말하면 악한 자라고 하면 뭐 새가 와서 그냥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마음이 어떻게 보면 단단한 사람들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은 뭐 돌하고 이제 어떤 땅이 같이 막 섞여 있는데 뿌리가 이제 깊이 박히지 못하겠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뿌리가 약하면 뭐 바람이나 뭐 불 때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쓰러지면 그 열매가 뭐 얼마나 제대로 열리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밭이 그렇게 됐을 때 뭐 보면은 환난, 박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가시덩굴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밭 위에 막 이렇게 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상의 염려는 막 그물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가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재물의 유혹, 이 땅에 막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우리 마음이 막 이런 걸로 그냥 막 거미줄처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올라오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아까 했듯이 이런 염려라든지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거쳐버리고 그다음에 박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까 했듯이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된다. 그런데 이 길가에서 옥토까지는 우리가 생로병사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어떤 때는 가시건골 마음이 단단했다가 어떤 때는 좀 옥토가 됐다 뭐 가시덩굴이 됐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져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해 뭐 계속 풍년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쉽게 말하면 농부의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밭이 잘 경작이 될 수도 있고 농부가 게을러 버리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상태를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주인 그다음에 우리는 밭입니다. 밭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고루 말씀을 다 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씨가 이제 우리가 기경을 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농부가 이렇게 다 뽑아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는데 기경하는 조건은 뭐냐면 마음 밭에 어떻게 보면 씨를 잘 받는 사람한테 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농부가 뭐 기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씨가 없는데 뭐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아니 뭐 열매가 아니라 씨가 떨어져서 이게 딱이 나야 농부들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을 항상 옥토로 만들려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매일 먹기 바랍니다. 드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가거든요. 하여튼 이 비유는 뭐 쉬운 비유이기도 하고 어려운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넘어지는 자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삼가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하여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자꾸 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기경을 해주신다는 것,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된다는 것, 즉 아까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이게 주인이 이제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을 받는 자세가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아까 내가 주인이면 이게 마음이 바뀌질 않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영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농부가 이제 주님이시고 우리는 밭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약간 주인이 오시면 아까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소유권이 넘어오면 주인이 이제 주님이시니까 우리 성전을 다 정화시키기도 하고 또 재건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한테 먹여드리거든요. 우리한테 먹여주시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 또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까 재물의 유혹, 세상의 유혹 이것도 사실은 우리 주님이 다 거둬주시는 겁니다. 농부가 하는 거지 뭐 밭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리고 항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옥토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항상 마귀에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냐, 항상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냐 마귀에 속한 사람이냐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이 유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전신갑주 하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것.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지금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는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유익하다는 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이전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고루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을 선포하면 이거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아까 한 듯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아까 대통령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시절에 했던 대통령의 말을 대통령의 말로 그대로 받으면 그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대통령의 권위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아무런 역사를 안 하는 거죠. 순종하지도 않는 거고. 근데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통치자시고 그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를 한다는 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한 책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한다는 이런 말씀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다 성취를 하시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예언되었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역사만을 기록한 게 아니고 미래의 역사를 다 기록해 놓고 이걸 다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적어놓은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의 역사,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외에는 없습니다. 철저히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해 놓고 실제로 이루어 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요한계시록 같이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기록해 놓은 책, 이게 하나님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책이라는 것 보시면 되겠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면 약간씩 그 말씀은 그대로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계명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올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천재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계명을 딱 두 마디로 말씀드리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준 것처럼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반드시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내가 아버지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또 반대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사랑 안에 거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을 잘 듣게 되는 것, 그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가 세운 법을 다 지키는 것,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반드시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엔 내가 너희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요한일서 3장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너희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할 때 또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